오늘날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성문에 올라가서 적군의 침략이나 기습 여부를 살피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적의 기습을 발견하게 되면 급하게 나팔을 불어서 이 긴급한 사태를 전체 성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않았다가 성이 함락되게 된다면 그것은 파수꾼에게 있어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적의 기습을 알아차리고도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해서 그 성이 점령을 당한다면 그 파수꾼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경고를 마치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외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주재하면서 정치, 경제, 이 문화를 대표하는 외교관을 우리는 대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대사라는 겁니다. 대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먼저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대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대사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대사들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냐? 첫째로 복음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대사.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이시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사라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사명자들이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대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의 사명,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라,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날수를 채워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동정녀의 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에 원주민이 있는데 이 원주민을 우리가 인디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뉴질랜드에 가보면 뉴질랜드의 원주민이 있는데 이 뉴질랜드의 원주민은 마오리족이라는 겁니다. 마오리족. 이 마오리족은 그들은 키가 작고 몸집이 뚱뚱한 것이 특색입니다. 마오리족은 얼굴이 검고 투박합니다. 이게 마오리족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인사하는 인사의 법, 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사법이 뭐냐면 다름 아닌 코를 맞대고 비비는 것이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멀쩡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좀 더 가까이 한다면 손을 내밀고 악수 정도 하죠. 이게 인사법이에요. 근데 마오리족은 코를 맞대고 서로 비비는 것이 반가운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한국 선교사가 그들에게 선교하려고 그 마오리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반갑다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저마다 코를 맞대고 비벼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몹시도 코가 헐어 있더랍니다. 헐어 있어요.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를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코에 맞대고 비비다가는 틀림없이 그 세균이 옮아서 자기 코도 헐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의 코만 외면해 버린다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게 입을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설이다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믿습니다. 이 두 마음으로 코를 맞대고 같이 비벼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코를 맞대고 비벼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마오리족들이 저마다 이 선교사님의 부인한테 다가와서 코를 맞대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설여지게 되는데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은 온 몸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는데 선교를 위해서라면 별로 잘나지도 못한 코 못 비벼댈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코를 맞대고
그저 비벼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인도 코를 같이 비볐고 서로 인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의 대사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 민족이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이 민족이 멸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복음의 대사가. 누가? 파수꾼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가서 보니까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것은 파수꾼의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파수꾼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대사인 이 복음의 대사인 에스겔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상당히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지방 국도를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는데 마주오는 승용차가 대낮인데도 헤드라이트를 깜빡거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타고 가던 분에게 아니 저 차가 왜 대낮인데 헤드라이트를 저렇게 깜빡거리느냐 그 이유가 뭐냐 물었어요. 그러니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방에 교통순경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200여 미터 가다 보니까 전방 모퉁이에 교통순경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입니다만은 운전자끼리는 서로 그런 신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교통순경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딱지를 띱니다. 그런데 그런 신호는 바람직한 거냐? 결코 바람직한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외치고 전해야 할 신호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고 외쳐야 할 신호는 전방에 교통경찰이 있다는 정도의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 신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외쳐야 할 신호는 소식은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전하라. 이것을 외쳐라. 우리는 임금이 주신 명령을 어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명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명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임금이 사약을 내려도 임금에게 예를 갖추고 사약을 내려준 그 자체도 황공합니다 하면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오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외치라고 하는 그 소식이 뭡니까? 우리의 전방에 교통순경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방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소식, 이 외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가 전해야 할 소식이요 외침입니다. 우리 앞에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뉴스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간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히 고통당한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살고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러게 지금 당장에 믿어야 된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어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고분고분 듣든 안 듣든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고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나에게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는 이 사명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하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명자로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의 대사다.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가족을 향한 복음의 대사, 나의 이웃을 향한 복음의 대사, 우리 이 지역과 이 민족을 향한 복음의 대사,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대사입니다. 기도의 대사. 바알 신도들은 바알 신에게 기도하지요. 몰렉 신도들은 몰렉 신에게 기도를 하지요. 불교는 부처에게, 회교는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기본 틀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두 번째는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에는 꾸밈이 없이 솔직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꾸미면 안 돼요. 기도의 고백도 기도의 음성까지라도 꾸미면 안 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다섯 번째는 개인 기도는 기도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뭐 밤새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맨날 며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 그러나 대표 기도는 그것이 새벽이든 그것이 주일 낮이든 주일 저녁이든 수요일 밤이든 이 대표 기도는 항상 짧게, 성도가 많든 적든 짧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삼복더위에 무더운 여름철에 주일 예배 후에 성가대가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더위 속에서 성가 연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가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성가대장인 장로님이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지휘자가 장로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시죠. 지휘자가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읊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시편을 통과하고 이사야를 통과하고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을 통과하고 마태복음을 통과하고 로마서를 통과하고 사도행전을 통과하고 그 기도가 끝날 줄도 모르고 그칠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스크림은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아가지고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기대했던 아이스크림은 온데간데도 없고 꼬챙이만 남아있더라는 쇼크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표 기도를 너무 길게 한 거예요. 개인 기도야 뭐 일주일을 기도하고 열흘 기도하고 아니 금식하면서 40일 기도하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그런데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짧아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함축된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소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 길게 하면 안 돼요. 대표 기도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기도는 쉽게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알아듣기 쉽게. 문법을 생각하고, 또 문장의 구성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쉽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 안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죄. 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안 하니까 죄인 거예요. 애당초에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이 안 하면 그건 죄가 아니죠. 불신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쉰다, 기도를 건너뛴다, 기도를 생략한다, 이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숨 쉬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숨 쉬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도, 숨 멈추면 안 돼요. 호흡을 멈추면 그것이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기도가 마찬가지, 기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쉬면 그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기도는 우리 영혼의 숨 쉬는 거예요. 영혼의 숨소리예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소리가 소홀해지고,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그 병든 거예요. 정진기를 가져다 놓고 심장을 탁 대보면 심장에서 그 심장의 소리가 박동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심장이 뛰는 건지 안 뛰는 건지 그 정도가 된다면 그 병이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는 이미 병들었다는 것이고, 그 병도 중병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나팔 소리가 시들해지고 죽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있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사예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흥회를 하게 되고, 부흥회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 설교 후에 헌금 순서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그날 밤 설교를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또 환경을, 또 건강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헌금 순서를 갖게 되고, 헌금 순서 후에 담임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쪽지 하나를 강사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 쪽지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본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피를 토하는 병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쪽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환자 자신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의 부인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은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자인 집사님에게 피를 멈추게 해주세요. 그를 살려주세요.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환자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피를 토해서 그 혈소판이 5만 이하에 내려가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 5만까지 내려갔더랬는데 놀랍게 그 기도한 시간 그 이후에 그 혈소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5만까지 내려갔다가 27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세브란스 병원의 담당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건 기적이다. 아니 어떻게 혈소판 그 숫자가 5만까지 내려갔다가 어떻게 다시 27만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됐습니다. 퇴원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잘 먹고 이제 요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사경을 헤맸던 이 집사님께서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5만까지 떨어졌던 그 수치가 27만으로 올라서 퇴원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아니 어떻게 5만에서 27만이라는 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죽느냐 사느냐 사경을 헤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처럼 말짱하게 회복되어져서 퇴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요인은 이렇습니다. 기도의 대사인 온 성도가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신 겁니다. 내가 응답하리니 크고 작은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숨이 멎어서 장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27만이라는 수치를 회복해서 가정으로 퇴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된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의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들릴 그와 같은 것이 기도해서 되었더라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사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대사입니다. 무슨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혈소판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덟판을 올려야 살아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의 대사라는 겁니다. 신앙의 대사.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라 그랬어요. 경고한 목적이 뭡니까?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너는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촉구하라.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음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대사들입니다. 대사. 근데 문제는 나만 바로 믿고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느냐? 먼저 부부 간에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는 아내의 단장하고 정결한 행위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남편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의 신앙 때문에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나도 당신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불신과 부덕 때문에 아내까지 지옥에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를 잘못 만나서 남자의 신앙과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우간 이 부부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이 부부 관계예요. 특별히 믿음의 영향,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부모의 언행을 보고 배우게 되죠. 물론 돌연변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부모들의 삶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와요. 훌륭한 자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요셉에서 영향을 받은 후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요셉이라는 어머니의 영향이 지긋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 어머니 한나의 영향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사사가 되고 정치적 지도자까지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영향입니까? 어머니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녀 때문에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에게 영향을 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영향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정말 신앙의 대사. 이와 같은 믿음의 대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끼리 서로 영향을 줘요. 여기서 이웃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나와 더불어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도 이웃, 친구, 동창, 동네 사람, 아파트 앞뒤에 사는 사람, 위아래 사는 사람, 같은 통로에 사는 사람, 이게 다 이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불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발해야 하지요. 바로 이 시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먼저 믿는 우리가 신앙의 대사로, 믿음의 대사로 이처럼 영향을 끼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세요. 그들의 행실을 보세요. 선거치로 되면 교회마다 가서 주님의 은혜를 들먹거리며 기독교인처럼 행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당을 찾아가서 천주님을 찾고 천주교인 척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교 절에 가서 부처님의 은공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사원에 가서는 알라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처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치가들, 이와 같은 지도자를 과연 신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역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대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도 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의 대사가 되고 신앙의 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시련이 오나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키고 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대는 신앙의 신실한 대사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